스가랴 13장과 14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에 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을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 가운데 우리의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은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낳은 부모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를 집안의 문제로,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의 문제로 여기며 철저하게 대하게 된 거죠. 우리말로 따지게 된다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정말로 칼로 찌를 정도의 열정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되는 성숙한 열정적인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는다. 당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환상을 받았다, 이런 신비 체험을 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고, 일부러 세례 요한을 연상하는 것처럼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본인이 엘리야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신비한 경험을 체험했던 것처럼 꾸미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든 뭔가 허름한 옷들이나 외형들을 통해서, 아니면 경건해 보이는 표정이나 말을 통해서 경건을 포장하는 일들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신앙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경건을 포장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도 여러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내가 목자가 아니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는 목자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자기도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신 것이 이 부분이고요. 6절에 보면은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거는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자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도 보면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몸을 자해를 하면서 이 엘리야와 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상 숭배에서 났던 흉터들인데, 우상 숭배에서 난 흉터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친 상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떤 죄와 더러움도 씻겨주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가정의 신앙이 세워지고 경건의 포장이 벗겨지고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마지막으로 6절에 나오듯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움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자를 칼로 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칼들이 일어나 칼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꿍된 자를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양떼가 흩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과 초대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진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야, 이걸 보는데도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지? 나라면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진짜 예수를 싫어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죽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칼로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나름대로는 로마의 형벌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채찍질로,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알게 되는 부분이지만 현실에 갇혀 있으면요, 모르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말씀을 받았음에도 예수를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된다라고 하지만 7절에도 나오듯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칼에 찔리고 양떼인 우리가 흩어지는 이 마당에 우리는 큰 것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뭉쳐 있어야 돼. 우리끼리라도 벽을 쌓아야 돼.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지켜줘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화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그 거짓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모든 대형교회가 거짓되다라는 건 아니고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이 거짓되다라는 겁니다. 그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우리의 거짓된 욕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따뜻하게 내려주시는 손길이 잃어버려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29교회로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이곳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꿈꾸고 찾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시험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우 남겨졌다고 생각하지만 불 가운데 던지는 것 같고 연단당하고 시험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는 9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져오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약드리자면 현재 살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내려놓지 못했던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언되었던 대로 메시아가 칼에 찔렸고 메시아의 양떼들이 잘게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떨어지는 불, 나에게 있는 연단과 시험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흩어진 작은 양떼들이지만 작은 자에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은총의 손길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